띠자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그분을 따라갈 때 이상적인 리더십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상적인 왕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72편에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판단력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구하며 이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셨는지요? 오늘은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73편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질 때. 형통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선하지도 않고 신앙도 없고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괜히 배가 아프죠. 질투가 나죠. 부러워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그 삶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계시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둘째치고 악인들이 있어요. 악을 자행하고 악을 진행하고 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게 또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성도들은 어떤 감정을 얻게 됩니까? 박탈감을 가지게 되죠. 이런 감정을 성도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정말 부흥하고 악인들이 재벌이 되고 잘 먹고 잘 살 때, 악인들이 부러워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탈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도 그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죠. 그래서 니느웨의 형통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이 있어서 아예 전도 자체를 안 하는, 저들은 그렇게 망했으면 좋겠다는, 강대국 아수르에 대해서 그 도시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박국도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 계속해서 우리 백성들을 잡아가니까 저 악인들이 형통하면 어찌 됨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죠. 악인들의 형통을 가만히 못 보는 거죠. 선지자들도. 그리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악한 자들의 형통은 무엇 때문입니까? 유다 말기에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그 시점에서 악인들이 자기들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은 누구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이 이렇게 안 되고 저 바벨론이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승승장구하고 난공불락의 성을 지어가며 세계의 패권을 잡아갈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석할 수 있는 신학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뭘 부러워해야 할까요? 성도의 거룩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뭐 부흥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1년 내내 안 빠질 수 있을까? 야, 저 성도는, 저 집사는,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릴까? 야, 저 멀리서도 어떻게 모든 예배에 저렇게 잘 참석할까? 그걸 부러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 부러움의 대상이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냥 많고 크고 화려하고 부유해지고 그런 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야,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하실까? 야, 어떻게 저렇게 봉사활동을 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눈물 흘리는 국민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을까? 그런 걸 부러워해야 돼요. 그런 걸. 에이, 저분이 뭐 시간이 많나 보지. 에이, 뭐 나마 도나 보지. 에이, 돈이 많나 보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악인들의 형통도 에이, 쟤네들이 뭐 시간이 많나 보지. 그죠? 악인들의 부유함과 그 잘됨도 에이, 저 사람들이 뭐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뭐 이어받은 게 많이 있나 보지.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악인들의 형통은 어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나요? 경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바라보면서 야, 저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서 섬길까? 어떻게 저렇게 식사를 매번 준비할까? 야, 어떻게 저렇게 백신 피해자들이랑 함께 날마다 울어줄까? 그런 걸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니까 난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악인들이 돈을 가지고 형통하고 좋은 집과 차와 부귀 영화를 누릴 때 아이고 뭐 저분이 누리니까 난 안 누리면 되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참된 복이냐? 이거는 복에 대한 문제, 복의 설정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는 한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다윗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인은 어떻게 그 달콤한 유혹에서 신앙의 인내심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을 부러워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73편은 지혜 시입니다. 지혜 시고, 이 73편은 머리글이 2개 있죠. 큰 머리글이 이제 책 제목으로 제 3권 이렇게 돼 있나요? 네, 맞아요. 시편은 총 몇 권으로 돼 있어요? 5권까지 돼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을 유대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수집을 할 때 모세 오경과 대등한 인클루지오로서 이 시편을 5개의 권으로 묶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책은 모세 오경에서 어떤 책이에요? 레위기에 해당하는 책이죠. 레위기가 뭘 다뤄주고 있어요? 거룩한 제사법, 그 다음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제3권 시편을 시작하는 이 73편 첫 번째 노래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 제사,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글에 아삽의 시 이렇게 돼 있죠. 이 아삽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신하예요. 다윗의 신하인데 음악을 맡은 그 악장이죠.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악기를 다 다루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이 반주를 하고 하는 성악팀과 기악팀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거의 교육자 수준만큼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노래나 가사나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기도들이 잘못되게 선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담당을 했고, 이 아삽이라고 하는 뜻은요,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모은다, 콜렉트, 모은다, 이렇게 모아서 같이 찬양을 하고 합창을 하고 하니까 아마도 지휘자가 아니었을까. 다윗의 수하에 있는 레위인 악장입니다. 악장, 우리 쇼파르의 악장 있는 것처럼 그 악기들의 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자가 제3권의 첫 번째 노래를 지휘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부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시다? 지혜의 시였다 하는 거예요. 뭐가 가장 큰 지혜냐? 바로 거룩,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악인이 형통할 때 부러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이 부러워질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자, 1절에서 4절 신앙의 명제와 위기가 나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위기가 나와요. 위기, 신앙생활의 위기. 그게 1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신앙의 명제입니다. 명제 1절이.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한다. 자기의 백성에게는 선을 행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말을 하시죠. 선하신 주님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 어떻게 정결하게 돼요? 희생,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이 소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제3권에서는 아마 오경에서 레위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몸에 뿌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 선을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선을.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 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으니.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이거 많이 봤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 많이 봤나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흔들리냐면요,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질라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려 그래요. 흔드는 목적이 뭐냐면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윗도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다행이네, 안 넘어져서.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미끄러지면 이제 부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면 깨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면 이제 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이제 환감이 넘어가면은 어딘가는 꼭 잡고 다녀야 됩니다. 넘어지면, 특히 겨울에 뭐 넘어지면 무조건 부러져요. 골다공증이 높기 때문에 넘어지면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점점점 완숙이 올라가고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선줄로 생각하느냐, 뭐 할까 조심해라.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이걸 항상 감옥에서도 불렀던 바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눈치 있는 사람은 벌써 이 단어가 탁 눈에 보이죠. 시편 1편에 나왔던 단어예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의 그런 자리에 서지도 가지도 앉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내가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뭘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내 신앙이에요. 신앙의 명제와 지금 위기가 1절에서 4절이 보여주고 있다. 악인의 형통함 보고 좋아하고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성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잘 아는 우리 어린이를 보고 부러워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야, 참 나도 어렸을 때 저런 교육자 밑에서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내 머리가 이렇게 스케치북처럼 깨끗하진 않을 텐데 부럽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작년부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노장은 죽지 않았다. 우리 양동시 집사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부러워하란 말이에요. 부러워하라. 여기 보니까 그렇게 악한 자, 오만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경건한 자를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지금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건하다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살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인들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요, 그냥 퉁퉁 살이 쪄요. 얼마나 편안한지요. 퇴임하는 대통령 보니까 제가 짜증내요. 그 취임할 때랑 지금 얼굴 비교해봐요. 지금 살이 막 쪄가지고 그냥 눈이 티나고 막 얼마나 행복했으면. 하지야 뭐 공무원들은 뭐 코로나 때 대박이니까요. 아주 그냥 자기 관련 부서 아니면요 전부 놀아 노느라 바빠요. 다른 호텔들 일반 펜션들은 여느라 지금 바쁜데 아직도 문 닫고 있어요. 국립휴양원 이런데 예약이 안 돼. 왜요? 아직 코로나라. 뭔 코로나요? 지금 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호텔들 지금 다 열고 우리 노예 수련회 저 잡혔죠. 초계 수련회 잡혔죠. MPW 수련회 막 제주도로 잡혀 있죠. 막 다 잡고 있는데 제일 일 안 하는 게 공무원들이야. 우리 교회 공무원 말고 제일 일 안 해. 아직도 뭐 코로나 핑계 대고 국립휴양원 숙소 예약 자체를 안 합니다. 지금 탱자 아주 그냥 살판 났죠. 그러니까는요 이 악인들이요 아주 이 살이 찐다, 강건하며 이게 죽을 때 고통도 없어 보니까 아주 괴롭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고통도 없어. 너무 오래 살아. 그리고 이 신천지 이만희는 너무 오래 살아 진짜. 이 악한 것들이 몸에 좋은 거 하도 비싼 거 많이 사 먹어가지고 죽질 않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5절에서 16절 시인의 위기가 나옵니다. 이 시인이 위기를 맞이해요. 이런 신앙에 한번 명제와 정체성에 타격이 오니까 이 성도에게 아예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릴 때 흔들려 버리니까 이제 넘어지는 겁니다. 시인에게 위기가 온다.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 너무 잘해, 너무 편안해. 사람들 다 겪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없어.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 야, 어떻게 노후를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보낼까.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이 살찜이 아까 4절에 말한 강건하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 그거 봐, 얼마나 살이 쪘는지 눈이 티 나왔어. 그런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가끔 키 크죠? 이 얘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살이 안 쪄본 분들이에요. 하도 먹으면요 살이 쪄갖고요 두피가 두꺼워지고 발바닥이 두꺼워져서 키가 큰다고. 1cm 클 수 있어요. 막 먹어요. 살이 다리가 도톰해져가지고 발바닥이 곰발바닥처럼 키가 커요 사람이.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게 살이 찌니까요 눈이 커져. 눈이 속이 살이 쪄가지고요 지방질이 막 여기 막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 눈알이 앞으로 돌출되니까 상대적으로 눈꺼풀이 이제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커져. 살찌고 싶으면 이제 눈 커지고 싶으면 살찌는 거예요. 살찜으로 그 눈이 튀어나왔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얼마나 사기를 잘 쳤는지 아주 그냥 돈을 갈고리로 긁어 모았나 봐요. 그들의 소득이 그 마음의 계획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악인들의 형통이 부러워지지 않아요? 성도들이 마음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그들이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이제 결국에는 악인들은 최종적으로 말에서 그 교만과 오만함과 이 자만함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악하게 말합니다.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말을 악하게 하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죠? 그 입으로 하늘을 욕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한다 이거예요. 그들의 혓바닥은 땅에 두루 다니도다.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번접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으로 가득 찬 그 천체 아니겠어요? 우리는 거기 밖으로 나가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 자기들이 뭐라고 입으로 막 망발을 불경건한 정말 신사, 정말 모독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적인. 그리고 땅에는 어떻게 해요? 땅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서도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누가? 지금 이렇게 잘되고 살이 쪄가지고 눈이 튀어나온 이런 애들이, 취임할 때 말랐는데 퇴임할 때 살쪄서 나가는 이런 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천지 앞에서 오만과 교만한 말들을 내뱉는 거예요. 누구처럼? 헤롯 왕처럼. 결국 사도행전에서 그 헤롯 왕이 말 잘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했다가 벌레 먹어 죽으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어요? 네가 그렇게 말했으므로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 말한 대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 말도 능력이 있는 거죠. 긍정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말을 잘하란 말이에요. 아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해나갈 때 우리 각 부서 회장님들 뭘 하자, 이렇게 해보자 할 때, 아유 회장님 그거 되겠어요? 아유 장로님 그거 되겠어요? 아유 권사님 그거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해보자고. 하나님 뜻이면 될 것이고 아니면 안 되겠죠. 그런 믿음의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60만 3,550명 중에서 딱 2명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에 들어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우리의 믿음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믿음조차 없어. 또 최악의 상태죠. 최악의 상태. 하늘을 마음대로 내 입으로 내 말대로 욕을 하고 땅을 두고 내 혀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9절이. 그 다음에 10절.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 당시에는 이제 물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잔에 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넘쳐요. 풍요가 넘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쳐요. 그 마시고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냐? 와, 그러니까 11절이 뭐냐면 9절에서 했던 그들의 입술, 그들의 혓바닥이 11절 이런 걸 말했다는 거예요. 네? 야, 하나님 어찌 알겠냐? 내 일을, 내가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어? 내가 한 거지?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어? 이거 내가 다 지략을 펼친 거지? 응? 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하나님 뭐 조용한데? 아무 말도 없구만. 이런 교만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계속해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6절 7절 끝에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소득, 재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시험에 든 거죠. 지금 5절에서 16절은 시인의 위기라 그랬어요. 위기. 야, 내가 경건생활 맨날 하고 주일마다 지금 전부 뭐 설 명절에 대이동 이상으로 지금 뭐 550만 명이 지금 이동을 했대요. 이번에 5월 5일부터 해가지고 목요일 밤부터 하니까는 3박 4일 완전 대연휴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 5월 5일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명절 이동도 안 하고 어제는 또 주일학교 뭐 MT에서 또 봉사해야 되고 또 막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일을 또 여기 와서 섬기고 해야지. 무슨 우리가 뭐 강화도로 놀러 가고 강원도로 놀러 가고 그런 거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해봐야 뭐래요? 아무 소용없구나.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정결하게 하고 예배하고 성결하게 하고 속죄하고 깨끗하게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 그동안 이러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야, 내가 맨날 첫날 교회 나가서 어려서부터 교회 섬겼는데 이거 다 보니까 이거 뭐 사람들 좋아라고 하고 목사 좋아라고 한 거였구만. 시험에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좋아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요 이거 그대로 놓고 가요. 이 교회를 마지막에 뭐 이거를 여러분 은퇴 사업 정리하듯이 정산하고 무슨 뭐 카페 차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청년 때 교회를 나와서 대형 교회 방황으로 전전긍긍하게 됐던 건데 그 악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은 그냥 은퇴하면 그거 다 놓고 다음 후임이 좋은 거야. 후임이 할렐루야 하고 오는 거라고. 개척자는 새빠지게 고생만 해요. 그냥 그러니까 후임은 좋은 거야. 후임이. 그래서 이 악인들이요 너무 잘 되니까 야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무지하게 하는 게 뭐예요? 레위기죠. 예, 동물의 피를 흘리는 거죠. 속죄하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도 헛것이었구나. 실로 헛되도다. 이런 낭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종일 되는 게 없어.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주신 자녀들을 내가 버리고 키우지 않고 배신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처럼 했다면. 그러니까 이 시인은 뭐예요? 후대의 자손들의 신앙도 염려했다는 거예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만약 그랬다면 반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내 다음 세대, 주의 아들들의 세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난 무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 솔로몬을 세웠잖아요. 솔로몬 신앙이 좋았죠. 처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난 그렇게 노력을 했어.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지 않았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서 그들에 대하여 나는 그들에게 악을 행했을 거야. 주님의 자녀들을 버렸을 거야. 배신했을 거야. 우리 교회에 딱 두고 하는 얘기야. 에?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게 복이라 그래가지고 결혼도 일찍 하고 애도 많이 낳는데 오는 건 우울증, 공황장애, 막 대인기피증, 막 관절염, 근육통, 불면증, 피곤함, 만성피로. 11년 동안 숙면을 못 취하는 거예요. 11년 동안 애 4명, 5명 애들이 10몇 살 되니 10몇 년 동안 잠을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1시간 보초 쓰라고 깨우는 것도 얼마나 짜증나. 그죠? 여러분 표정은 행복한 표정이신데 교회 봉사 그렇게 해봐요. 그럼 그 밤에 자고 있는데 일어납시오 시간 됐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나가서 또 보초 쓰다가 또 들어오고 그 잠이 옵니까 또? 그래갖고 애 본다고 그냥 새벽에 밤에 보통 4-5번 깨고 그거를 1년 2년 한 게 아니라 10년 넘게 했다는 거죠. 그 여기 뭐예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헛짓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시인이 딱 든다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시인이 흔들리고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위기는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말짱 헛거구나. 결혼도 자녀도 신앙도 말짱 헛거구나. 이제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 마귀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 얘는 됐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요.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끝난 거예요. 그럼 걔는 이제 됐다 이제 다음에한테 가야겠다. 마귀가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흔들려요.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져요. 내가 했던 경건 생활과 가정 생활과 생명 생활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헛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마귀의 불화살이 정통으로 꽂혔구나. 그죠?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끊어내야 됩니다. 전쟁이에요.
17절부터 26절, 의식의 전환과 뒤바뀐 운명.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돼.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하라.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빼앗으려면 먼저 내 마음에서 저 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도시를 내 마음에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 믿음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깜빵합니다. 자, 아멘한 사람들은 이제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뉴스 제일 많이 나갔어요. 제가 보니까, 그죠? 뭐 다 나갔어. 메이저 뉴스부터 해가지고 고백해 분들이랑 저희 노예 총회에서 막 사진 찍어갖고 막 TV 보다가 어서 많이 본 사람이 나오네요. 막 이러면서 그 TV 자체를 찍어갖고 막 저한테 카톡으로 막 목사님들이, 선배님들이 막 보내고, 저도 그랬죠. 그러게요. 어서 많이 본 사람이 거기 마이크 잡고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렇게 경건한 자들, 정말 이렇게 순수한 자들, 악을 행하지 않고 손이 깨끗했던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는 거고,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때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 믿음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시인이 위기에 빠졌는데 의식의 전환과 뒤바뀐 운명이 나와요. 믿음이 실상이에요.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 우리 기독교 교육의 강점은 뭐냐면 사람을 표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주보 오면에도 실었지만 어린이날 맞이해서 홈스 꿀팁으로 제가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사람의 외면을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틀린 거예요. 벌써 우리 애들이 세상 학교 안 가고 홈스쿨 하지만 세상 학교 교육 받은 애들보다 더 월등한 학벌과 더 월등한 재력을 갖는 거,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그냥 그 학교 다니면서 그냥 뭐 컨닝도 하고 그냥 수능도 보고 그러면서 그냥 좋은 데 가고 이러면 돼요.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표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들어오는 마귀의 죄를 끊어버리는 데 교육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먼저 소명을 다하고 천국에 가도 우리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인격적으로, 2인칭 신앙으로, 아니 1인칭 신앙으로 인격적으로 그걸 감지하면서 의식의 변환, 뒤바뀐 운명, 의식의 전환, 생활의 변화, 이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힘이고 대한민국 건국의 원동력이고 대한민국 발전의 엔진이었어요. 엔진. 경찰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경찰 피해서 죄를 지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경찰이 없어도 스스로 경찰이 되고 스스로 주의 율법과 계명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간다는 걸 대한민국 정부 리더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경찰 군대 늘리는 것보다 교회 짓는 것이 사람의 양심을 스스로를 감시하게 하는 엄청난 경찰 효과가 있구나. 왜 이걸 모를까요? 그래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가치관의, 생활의,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17절에서 26절입니다.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냐?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레위기와 같다 그랬죠. 제3권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 벌써 두려워요. 뜰에 들어갈 때 다르고요, 번제 드릴 때 다르고요, 물로 씻을 때 다르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 다르고 지성소 들어갈 때는 엎어져요. 완전 피가 없이는 아예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여러분, 그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준비할 때 마음도 다르고요, 출발해서 오는 차 대중교통 가운데도 마음 다르고요, 교회 간판이 보일 때 또 심정이 다르고요, 계단에 내려오고 본당에 주보를 받고 들어올 때 다르고 예배 시작할 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다른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아까 8절과 9절에서 봤고, 두 번째는 성전, 성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자체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 성소, 이 성막, 성전, 이거 자체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인다 그러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저께 그렇게 한강공원에서 즐거워했던 이유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같은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언니, 오빠, 동생들이 같이 그 한강공원에서 뛰놀고 먹을 것도 먹고 선물도 나눠주고 재밌는 시간을, 유익한 시간을 보내니까 그게 행복한 건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구역 예배도 그러한 것과 같아요. 같은 세계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눔을 하니까 그게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행동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요,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악인들의 종말이 있었구나. 아차, 내가 그걸 놓치고 악인의 형통을 괜히 부러워했네. 저 인간들도 끝이 있구나. 이걸 하박국이 배우게 되죠. 하박국이 배우게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악인의 형통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어떻게 씩씩거리면서 망대 위에 올라가죠. 레위인이었던 거야. 망대 위에 올라가잖아요. 성문 위에 올라가잖아요. 나팔 들고 올라가는 파수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이 노래로 돼 있죠. 레위인이에요. 아삽의 그 사명과 비슷하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돌판에다가 새겨놔라. 이거는 정한 때가 있나니 악인들은 하나님이 정한 때 막대기로 회초리로 잠시 쓰고 버릴 뿐 그들의 영통이 영원하지 않느니라. 이거를 하박국이 깨닫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덜덜덜덜 떨면서 장송곡을 3장에 짓는데 시기요노트에 맞춘 노래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죠? 열매가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다 뺏겨도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난 즐거워하리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악인들의 형통은 전혀 부러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은 성소에 들어가는 성도가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예배당에 찾아가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앞으로 또 팬데믹 코로나 20, 30이 와도 서울의 사랑교회는 계속 예배 드릴 것이고 백신 강요 안 할 것이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부러운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성도의 경건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건 훈련하는 성도는 벌써 하늘을 걷고 있는 거예요. 바른 땅을, 흙을 밟고 있지만 경건의 훈련이 된 성도는, 예배당에 들어가는 성도는 하늘을 걷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며 파멸에 던지시니. 뒤바뀌었네요. 아까 2절에서는 자기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어요. 아니,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내 눈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의 겉불이 벗겨지면서 3일 동안 멀었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세상 사람 보니까 저거 미끄러지는 길 가는 거야. 저게 형통이 아니었어. 저거는 잘 되는 게 아니었어. 지금 지옥으로 미끄럼틀 타고 쏜살같이 내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 미끄러운 곳에 두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 주님,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면요, 사람이 그냥 보통 꾸는 개꿈들은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렇게 우리가 볼 때는 재벌이고 기업 가고 형통하고 부강해도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되는구나. 그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상은 멸시함을 받을 것이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왜요? 부러워했었거든요. 자기 신앙에 위기가 있었거든요. 악인들이 그래도 잘 되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도 저 짓을 하다가 좀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내 마음이 산란해지고 이제는 내 양심이 찔렸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려. 스데반 집사가 나와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선포하니까 저들의 마음이 찔려 이를 갈거늘 찔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찔려서 죄를 회개하고 경건을 부러워하길 바랍니다. 찔려야 돼요.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인생은 금수와 같도다.
바벨론 왕이 그 일을 겪게 되죠. 7년 동안 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짐승들과 함께 지내니라. 다니엘서에 나오죠. 하나님을 모르는 건요 짐승 같아요. 오늘 무슨 주일? 어버이 감사주일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꽃도 달았어요. 그 이유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목적과 이유가 있다.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경위가 있다. 바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너희가 생명을 가지고 그 좋은 것들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먹으면서 살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그 너희 생명의 출처는 최소한 알고 살아라. 아니 논문이 아닌 리포트를 써도요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그거는 F학점. 완전히 그냥 버려진다고, 폐기 처분된다고. 아니 숙제 리포트도 아니고 네 생명, 네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심장이 뛰고 있는지 그 출처도 몰라? 1년에 한 번 그걸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인데 그걸 못해? 그러면은 살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이 오경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언정. 내 부모를 돌로 쳐 죽이고 내 부모를 때리고 폭행하는 자도 역시 돌로 쳐 죽일지언정. 십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에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걸 지키면 너희가 잘 되리라, 장수하리라. 그럼 우리가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오늘 육신의 엄마 아빠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는 성경에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22절에 우매무지함으로 짐승이에요.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짐승들도 자기 밥 주는 주인은 철떡같이 믿고 지켜요. 짐승들도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랜만에 만난 반려동물들과의 만남, 주인 그 영상들 보세요. 미친 듯이 개들이 꼬리를 흔들고 고양이 막 어떤 건요 사자를 조련했는데 야생에 풀어준 다음에 오랜만에 그 조련사가 왔더니 사자가 달려와서 두 발을 들고 핥히는 게 아니라 안어 이렇게. 그런 거 봐요. 곰도 그런 곰이 있고요. 희한한 일이 많습니다. 야생 동물들도 자기 주인은요 나중에 찾아와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봐요. 새끼 때부터 자기 돌봐줬기 때문에 그 모성애가 그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사람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요 우리가 우매무지함으로 짐승과 같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란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밥 먹고 자고 싸고 밥 먹고 자고 싸고 그게 끝입니다. 똥 만드는 기계야 그냥. 그죠? 뭐가 없는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이 정화조만 채워.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은 그거예요. 뭐가 있어요?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야. 그게 끝이에요. 예.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그게 끝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짐승과 같은 거죠.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주 앞에 짐승이에요. 짐승.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먹고 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경험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자기가 경험을 하고 디모데에게도 그걸 명령했고 후에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전제와 같이 관제와 같이 나는 이제 부어진 바 되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올바른 정의로운 재판장께서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을 준비해 두셨다. 바울이 봤죠. 다윗도 봤어요. 25절 별표 1000개. 자, 25절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읽었던 대표 본문이었습니다.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9절이랑 대칭되는 겁니다. 9절이 뭐였어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혓바닥은 땅에서 막말들을 많이 했는데 시인이 이제는 믿음의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나니까 25절이 된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을 두고 뭐 내가 교만하고 욕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주님 외에는 말할 수가 없다. 주님 외에는 높일 수가 없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그런 노래를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가 그래서 나왔구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가 다른 거 부러워하고 사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를 부러워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야, 저 성도는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될까? 어떻게 저렇게 담임 목사님이라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 모든 걸 다 퍼주는데도 극도히 아껴도 가난해지는 자가 있는 반면, 날마다 써도 과도 있어도 넘치는 자가 있다는 그 솔로몬의 잠언이 이루어질까? 그 사모함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인은 의식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 그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이제 노화가 일어나서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다. 야, 이런 믿음이 있군요. 우리도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가고 늙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날로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나요? 예. 야곱이 절뚝발이요 눈도 쇠해지고 하지만요, 영안은 마지막에 열려서 손주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미래를, 12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해 줄 수 있을 만큼 신령해졌다 하는 거예요. 반면 삼손은 건강했고 잘 나갔지만 힘이 넘쳤지만 영적인 눈은 소경이 점점 되어가고 있었죠. 혈기방장하고 힘이 넘치고 술을 퍼마시고 쾌락을 즐길 에너지가 넘쳐났지만 영적인 눈은 벌써 소경에 가까웠던 거예요. 시력이. 그걸 영력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시력이죠. 그게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라, 재산이라, 기업이라,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분깃, 영원한 나라, 그걸 바라봅니다. 마지막 27절에서 28절 신앙적 명제의 재확신이 나옵니다. 아까 1에서 4절은 신앙의 명제와 위기가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그 위기가 어떻게 되냐? 확신이 돼요. 재확신으로 변해요. 그러므로 인클루지오예요. 이 73편은 인클루지오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명제와 위기가 처음에 노래되었다면 마지막에는 신앙의 명제의 재확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얼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으려면 날로 가까이 와야 되는 겁니다. 햇볕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멀어질수록 얼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세속화라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예수화라고 합니다. 세상으로 세속화되는 것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 음녀와 같이 떠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간음죄를 저지르는 음녀와 같은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남편을 6번 바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인은 신앙의 위기에서 신앙의 확신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이럴수록 더욱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겠다. 마지막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아멘. 그죠? 27, 28절이 똑같은 결론을 보여주고 있죠. 주를 멀리 떠나는 것은 망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 3절에서 나왔던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의 질투에 대해서 완전히 깨버리는 개념이죠. 완전히 깨버리는 개념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했던 1편, 그 신학이 여기 복의 신학이 2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주야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것, 성전에 즐겁게 예배당에 가는 것, 예배 시간이 행복한 것, 말씀 배우는 게 즐거운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으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도하리이다. 이제는 간증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내게 행하셨다. 나는 짐승과 같았는데, 나는 우매무지했는데 이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 되었고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삶으로 악한 자의 형통이 전혀 부럽지 않다. 주의 모든 행적을 나는 전파하리다 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질 때 성도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는요,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심. 오늘 이 본문이 그 인내심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을 아끼세요. 인내. 8절에서 9절에서 봤죠? 하늘을 두고 뭐라 그러고 땅을 두고 뭐라 그러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러다가 헤롯 왕처럼 벌레 먹어 죽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리카락도 희게 검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질 때 성도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예배해야 돼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져요. 하나님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신비가 있어요. 기도하고 조용히 엎드릴 때 내가 고민하고 골머리 쌓고 앓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성령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도의 인내는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당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성전이죠. 두세 사람의 모임, 올해의 주제 교제하리라. 모이는 자리라면 빠지는 거를 배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도 집사님들 모여서 또 남전도에 MT 하는구나, 여전도에 MT 하는구나. 아, 부럽다. 아, 나 오늘 야근. 아, 나 오늘 회사에 뭐 이거 걸려가지고. 아, 부럽다. 엄청 부러워져야 돼. 그게 5명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질 때 성도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15절하고 28절에서 본 것처럼 이제는 예배당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나한테 복이다. 그리고 25절이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 이제는 예배당, 성전으로 모이는 걸 뛰어넘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성전이 아예 되어 버리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질 때 성도는요, 이런 인내심들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십시오. 성전, 예배당, 교회당을 사모하십시오. 교회 오는 거를 사랑하세요. 네, 오늘 보면은 안동에서 등록하신 가족들이 있죠. 네, 우리 집이 안동보다 안 멀다 하면 무조건 교회 가까운 거예요. 무조건 교회 가까운 거예요. 뭐 차로 1시간 바로 옆집인 거예요. 차로 1시간 바로 옆집이에요. 멀다고 하면 안 돼. 2시간쯤 되면 아, 우리 교회는 아메리칸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20분? 아유, 그거는 교회예요. 그냥 교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김포 한강 신도시 20분이면 가요. 교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로컬 처치야, 완전. 그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악인들의 형통이 부러워지는 게 아니라 의인들의 경건이 부러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시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님,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악한 자의 형통, 이거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띠 교훈을 줍니다. 배띠 교훈, 허리띠 교훈이에요. 너 허리띠를 갖다가 유브라테스 강물에다가 잠궈놔라, 돌로 깔아뭉개서. 그리고 며칠 뒤에 가보니까 꺼내보니까 그 가죽이 너덜너덜해지고 불어가지고 썩어서 이게 훼손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너희의 교만, 그들의 악인들의 교만 다 이렇게
배띠 허리띠가 썩은 것처럼 썩게 될 것이다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썩을 때까지 좀 참아라 이거예요. 참아라. 성도